노르베르트 레흐레이트너의 그 책 중에 딸에게 들려주는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밤새 눈이 내려 세상이 온통 하얀 눈밭이 되었습니다. 외진 시골 길이라 거의 발자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단짝인 소년 둘은 함께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학교 정문까지 누가 더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지 내기하자. 그러자 다른 소년이 먼저 달렸습니다. 바닥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심조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문에 다다라서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지그재그 제멋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기를 제안한 소년 차례였습니다. 그 소년은 고개를 들고 학교 정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또박또박 걸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일직선으로 학교 정문까지 이어졌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45장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이 언제쯤 자신의 정체를 어디에서 어떻게 그 정체를 밝힐 것인가. 이제 이 45장인 줄 알면서도 도대체 이 4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자, 본장은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그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극적인 장면.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요. 종과 죄수의 삶을 몇 년간 살아요. 13년간 살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요셉에게는요, 여러 번 가슴 벅찬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이 총리로 임명받았을 때 요셉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여인 아스낫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생각해보면 가장 가슴이 벅차올랐을 순간은 바로 자녀를 낳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품에 안았을 때. 그 외에도 요셉의 인생에는요, 여러 번의 가슴 벅찬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의 풍성한 형통의 복을 받아서 성공한 이후에도 그런 가슴 벅찬 여러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그의 내면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문제, 어떤 문제예요? 마음의 쓴뿌리, 누구를 향한? 형들을 향한. 형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감정. 그 감정은 계속적으로 안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슈브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형들.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얼마만큼 변했고 얼마만큼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지금 요셉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형들을 용서하는 지금 이 순간, 이 45장의 말씀. 이 순간만큼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아니 창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가슴 벅차고 최고로 가슴 벅찬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 요셉의 가슴은 이제 가슴 벅찬 그런 느낌,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그는 맞이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메시지 함께 듣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과 원칙과 사실을 쫓아 사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들, 슈브 돌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과 사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즉 느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사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변화된 그 형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종들을 물러가게 한 후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세요. 먼저 1절에서 요셉이 목숨을 건 유다의 그 감동적인 응변을 들은 후에 형들의 변화와 그 마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자신의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라는 사실. 자, 그동안 요셉은 크게 세 번의 감정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본문까지 세 번 울어요. 먼저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형들을 처음 만나서 뭘로 몰아요?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리고 형들을 감옥에 넣었을 때 형들이 감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요셉을,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라고 형들이 고백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요셉이 처음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4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예, 그 다음에 요셉이 운 장면은 어디냐면 베냐민이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집으로 형제들을 이제 초대했을 때 베냐민이 자신 앞에 부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타는 듯하여서 형제들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43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하는 형 유다의 감동적인 응변을 듣고 그 응변을 통해서 변화된 형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남몰래 우는 것이 아니라 온 애굽 땅, 심지어는요 왕궁에 있는 바로가 알 정도로 심각하게 그리고 커다랗게 울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왜로 절대 부정사 로를 써주고요. 야콜, 레이트, 아페크라 그럽니다. 이 아페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억제하다, 제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감정이나 충동을 자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44장 18절에서부터 34절에 걸친 목숨을 건 형 유다의 응변을 듣고 그 응변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형들을 향한 그 감정이 쌓여왔던 감정이 여기서요. 이거는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지금까지 절제하며 신중하게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이 그리고 형들 앞에서도요.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까지 냉철하게 냉정하게 그가 판단하고 행동해 왔어요. 얼마나 그가 정제되게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울고 싶으면 몰래 가서 울고 오고 누구에게도 눈치 못하게 그렇게 절제하며 살았던 그 요셉이 오늘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아버지와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유다와 형제들을 보면서 그동안 가슴 깊은 곳에 쌓아왔던 어떤 감정이요? 원망의 감정. 그리고 동시에요. 이제 새롭게 움터오르고 있는 사랑의 감정. 그 두 감정이 오늘 이 본문에서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2절을 통해서는 요셉이 자기의 희종들을 내보내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2절에서 소리질러 울었고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어디까지 들렸다 그래요. 네, 바로의 왕궁까지 들렸다라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걸 직역하면 이래요. 그가 큰 목소리로 울음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는 몰래 가서 울고 왔던 요셉이 오늘 여기서는요. 예. 가장
인간이 낼 수 있는 커다란 목소리로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이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울음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울면서 그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누르고 참아왔던 그 내재되어 있던 눈물이요. 그 엄청난 눈물이 그가 터져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울음과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불행한 과거와 형들에 대한 원망과 세월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은 아니지요. 어떤 울음이에요? 어떤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시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온 그 형들이, 저 인간 같지도 않던 형제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이제는요. 자기를 팔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아버지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죽음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변화된 모습, 그 삶을 바라보는 감사함. 또요, 그 감사함 속에서 형들의 지난 날을 깨끗하게 용서하는 용서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 눈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울음소리가 왕궁의 바로까지 들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크게 운다고 한들 요셉의 집에서 바로의 궁전이 뭐 아무리 가깝다 그래도 그 뭐 또 요셉이 쬐끄만한 무슨 판잣집에서 사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울음소리가 어떻게 궁까지 들리겠습니까? 그게 소리가 들렸다라는 게 아니라 소식이 들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근엄하고 신중하던 애굽의 2인자의 요셉의 집에서 이 터져나온 큰 울음소리가 온 외국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뉴스가 급속도로 퍼져가서 누구에게까지 들렸다고요? 왕궁의 바로에게까지 들렸다. 자, 그리고 3절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 앞에서 놀라 얼어붙어 버린 유다와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놀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약해요. 그 원문에 감동이 안 와요. 이 놀라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원문에서는 니부할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원동사인데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혼란하다, 두렵다, 겁내다, 두려워, 겁내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씀 나부할로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놀라서를. 그들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놀라서라고 하는 단어와 그들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어떠세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깜짝 놀랬다. 이제 이 정도가 아니고, 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 요셉 앞에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요,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여 버렸다. 왜 그랬는 줄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인생의 창세기를 쭉 따라오면서 왜 그래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다고요? 자기가 팔아먹었던 요셉이었다. 그것이 요셉이 총리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 안에서요. 그들의 뇌리 속에서 지금 뭐가 스쳐갔을까요? 지난날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팔아먹었던 자신들의 죄가 머릿속에서 딱 스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는 우리는 죽었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형들을요, 그 공포가 휩싸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3절을 잘 보세요. 그 놀라움과 두려움에 얼어붙어버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해요? 형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왜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물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이유는 충격과 두려움에 굳어버린 형들의 그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기 위한 요셉의 따뜻한 배려가 그 속에 있더라. 아버지라고 하는 공통분, 아버지의 한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들이라고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 그것을 통해서요 형들에게 우리가 형제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 잘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본문을 보세요.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잘 계시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애정,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을 요셉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동안 두 번의 시험, 즉 한 번은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또 한 번은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형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또 형들이 어디까지 변화되고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그동안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는요 지난날 요셉을 애굽에 판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요셉은 봤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을 때는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어떤 180도요? 자기를 팔았을 때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을 때의 그 형들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 이제는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자, 그 사실 앞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돼서 성장해서 돌아온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의심을 버리고, 모든 원망을 버리고, 모든 아픔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힘으로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에게만 십자가를 통한 참된 용서와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형들이 요셉의 이러한 용서를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네, 진심으로 돌아온 슈브, 회개.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의 언약을 깨었다는. 어떤 분들은 선악과가 뭐냐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악과가 사과다, 뭐 포도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석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거 다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언약을 세우죠.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선악과의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저주를 받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면 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자식으로, 노예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요,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 담으로요, 그 사이로 십자가의 길이 열렸다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덧입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그 피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영혼들마다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아도요, 다윗이 일생 동안 마음에 합한 종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살다가 왕이 된 후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우리가 밧세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대낮에 옥상에 가서 밧세바가 목욕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mikve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mikve라고 하는 정결예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 유출병, 우리 몸에서 생리가 나올 때는요, 이게 유출병이거든요. 절제하지 못하고 생리가 나올 때에는 부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부정한 동안에는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성전에 못 나가요. 그런데 밧세바 입장에서는 빨리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 우리하고 어디에 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다. 그래서 생리가 끝나는 날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mikve, 정결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 목욕탕들이 대개 보면 옥상에 있어요. 거기에서 정결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봤다고요? 다윗이 본 거예요. 밧세바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지금 목욕을 하고 가서 성전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엉뚱한 일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왕궁에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다윗의 음욕이 거기에서, 다윗의 범죄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밧세바를 음탕한 여인처럼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음탕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어버린 파렴치하고도 흉악한 범죄를 다윗이 저지릅니다.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인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늘 여기서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회개하고 그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유다와 그 형제들과 또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슈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다윗이 하나님과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죄, 우리가 죄를 왜 짓는다고요? 살아있으니까 죄도 짓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으로 만나는 죄 가운데서 참된 용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과 5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제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제들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게 한 후에 자신을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 것을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4절과 그리고 5절 상반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세요. 먼저 4절에서 4절을 통해서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고 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오다라는 말이 이게 그 히브리어로 나가시입니다. 보통 오다, 가다 할 때는 그 히브리어에서 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간다, 오다, 걷다 이런 말인데, 그리고 이제 뭐 걸어가다 이런 말은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 나가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냐면, 이게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접근하는 것, 가까이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쌓을지에도 그리할지니라. 예, 요셉은 이 나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형제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것,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변화된 형제들에 대한 모든 의심과 오해를 어떻게 했다?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 대한 상한 감정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이제부터는요, 진정한 회복과 화목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요, 형들이 어디에 휩싸여 있다고요?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형들을, 그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서요, 가까이 더 오라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가까이 오게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다는. 그리고 4절에서는 공적으로 형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러죠. 나는 4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칫 우리가 들어보면 마치 무슨 요셉이 뒤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뭐 이제는 다 용서했다며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형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의 죄를 공적으로 밝힘으로써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들의 공적인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은혜로 덮자, 이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 죄를 밝힘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돼야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속건제의 정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거든 과거에 묵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관계를 열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것들, 앙금들, 그거 그대로 품고 은혜로 그냥 덮고 갑시다. 이러면은 앞으로 못 나간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형들의 죄를 밝히는 이유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만은 뭐예요? 앞으로 형님들에게 일종의 경고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이제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공식적으로 죄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 상반절에서는 형들의 지난 날에 대한 용서를 확인시켜 줍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분명하게 밝힌 요셉이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요. 하나는 뭐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또 하나는요, 한탄하지 마소서. 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도 조금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 이게 또 번역이 좀 이것도 약해요.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차부입니다.
슬퍼하다, 몹시 슬퍼하다, 몹시 마음이 아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원문에서는 테아체브 이렇게 써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슬퍼하거나 마음을 아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거. 그 다음에 한탄하지도 우리 성경에서는 한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 아하르거든요. 원래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내다, 성내다라는 말이에요. 자, 화내는 거하고 한탄하는 거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슬퍼하지 마소서, 화내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마소서라고 하는 것도 절대 부정어가 아니라 제한 부정인 아를 사용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자, 형들이 어디에 휩싸여 있다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왜요? 자신들이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동생을 애굽에서 팔았고 그 팔았던 동생이요. 지금 애굽에 누가 돼 있다고요? 이인자, 절대 권력자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지금 형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라고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 엄청난 그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 형들에게 비록 형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 예, 그거 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부정어 아를 쓰는 거예요. 아를 써서 형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형들의 공포, 형들의 그 공포심을요, 어떻게든지 달려주고 싶어 하는. 절대 그런 일이, 형들이 생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의미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뭐예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화내지 마십시오. 왜요? 자기 자신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미울 거예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과거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행동을 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화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몰라서 그랬던 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요, 형들을 지금 달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다가 은 20의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와서 13년간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상처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형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 뭐가 더 컸다고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 구원의 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이 문제들보다 그게 크다라는 걸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피부로 오세요? 솔직히 저는 안 와요.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크다 그래도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넉넉함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냐면 또 하나.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 거기까지 그건 알겠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음. 그 해답이 바로 요셉의 마음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셉은 마음을 지켰다. 자, 요셉이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 예, 요셉은 마음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그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 신분은 노예였지만은, 종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면서 애굽의 그 어떤 자유인들보다, 심지어는요, 왕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바로보다 더 신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서 노예인 요셉이 보여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요셉이 보여주세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막 살지 않았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좀 꼭 읽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7가지 습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븐 헤빗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세미나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CEO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 세미나비가 그래서 엄청 비싸요.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2박 3일에. 제가 이제 이 세미나에 전에 저도 이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돈만 생각하면은 별로 그렇게 안 비싸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이제 주로 CEO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아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시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 스티븐 코비가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이게 주도성이에요. 즉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하지 않고 사실과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도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욕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마음이 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들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단지 기분 나쁜 말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사람들은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기분 나쁜 감정을 채울 것인지 그것을 내가 수용할 것인지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 누가 결정하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기분 나쁜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오, 그럴 수 있지 하고 간다라는 거죠. 이 결정을 누가 하라고요? 이게 주도성. 이게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라는. 세상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불행을 선택하는 것뿐이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성공시켜 주지 않아요. 단지 내가 성공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마음에 이 종이라고 하는 비참한 감정과 느낌을 채우고 살지 않았다고요. 도리어 그는 종으로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원칙, 즉 뭐예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어디다 채웠다고요? 마음에 채우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채워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그 존귀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이 이제는 뭘로 나와요? 생각으로 나오고, 언어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리고요, 인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형들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의 마음이 성장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삶의 모든 결정에서 느낌과 생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도성을 뺏기고 사람들의 말에 어떤 환경에 주도성을 뺏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성을 잡고
사람의 말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종교형,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원칙.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이걸 뭘 따라가실지, 뭘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된다. 마음 관리를 그래서 잘하라. 세상 만사 다 마음 먹기 따릅니다. 악한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따라서 흥분하고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고 나는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주도성 있는 인생,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에 뭘 채우냐에 따라서 인생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과 같이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사실과 원칙,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어디에다 채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일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장자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우리가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풍성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도 유다와 그 형제들처럼 다윗처럼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요 죄악 중에서 저주도 받고 형벌도 받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설령 거기까지 갔더라도 괜찮아요. 뭐 하라고요? 갔으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유다와 형제들처럼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면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요셉과 같이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